안녕하세요, 멜 목상.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그 바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소외된 데에서 이제 가족으로 입양된 것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관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한번 내용 볼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마 17절은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석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화평과 평안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과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은 거리가 있었고 서로를 증오하거나 멸시하거나 깔보거나 하고 있었죠. 근데 모두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렇죠? 왜요?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둘이 양쪽이 한 성령 앞에서 한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보세요. 여기 보면요, 우리를 시민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민, 권속은 가족을 의미해요. 시민, 가족, 성전. 이거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미지입니다. 보세요. 시민과 왕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뭐 가깝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왕과 우리나라 국민, 그럼 가깝죠? 즉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 더 가깝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잖아요.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더 가깝죠? 그렇죠? 근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충만하게 계십니다. 더 가깝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 시민 권속 성전 이미지는요, 그러니까 서로도 가깝습니다. 보세요. 시민끼리 동일한 같은 나라 시민끼리 뭐 가깝죠.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가깝잖아요. 근데 가족, 아, 같이 살죠. 한 집에서 살아요. 그렇죠? 성전 딱 붙어 있습니다. 예, 돌길이 딱 붙어 있어요. 둘 간의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 깊게 가져간다는 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과정을 묘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믿는 자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뭐냐면 고대 건축을 세우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대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기대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외인이 아니에요. 네. 서로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저런 사람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영원을 함께 누릴 가족들입니다. 영원을 함께 딱 붙어 있을 성전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여기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평생 어떤 의미에선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표현을 볼게요. 우리 평생 다른 것도 해야 되죠. 예,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생 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참 소중한 곳이에요. 예. 교회가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의 설교를,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복음의 섬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복음이 있고 교회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살만해요. 예, 진짜예요.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참 이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소비하고 말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으로써 세워가야 할 것.
즉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좀 한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 주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민, 가족, 도리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동시에 서로에게 가깝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실천적인 팁을 제시해 줄게요. 복음의 나쁜 소식과 복음의 좋은 소식을 모두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나쁜 소식과 복음의 좋은 소식. 복음 나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세요. 이게 디도서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관용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왜?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거 뭐예요? 3절은 복음의 나쁜 소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죄인 보고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나쁜 소식,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요, 남들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 나한테만 은혜를 주고 쟤는 주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천국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복음의 나쁜 소식과 복음의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묵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모퉁이돌이에요. 보세요. 2장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거 묵상해 보세요.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에 누가 달렸죠? 예수님이죠. 근데 원수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원수가 되셨다는 거죠. 어, 그분이 원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원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죠. 근데 그분이 우리가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요. 우리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그분의 자녀 신분, 그분의 성전 신분을 주신 거죠. 자, 이걸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네. 매일매일을 살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단순히 소비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고 동일시하게 해달라고. 그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 교회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 별로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소외를 당하신 예수님, 당신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힘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깊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누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시고 점점 지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